구약 페이지 17쪽입니다. 창세기 15장 길지만 1절에서 21절까지 (1절에서 2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있고 17절만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1절에서 17절까지 11절까지 교독하고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짖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우리 17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환점을 이루는 어떤 그런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확실히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언약식을 체결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 언약식을 근거로 해서 평생 그 언약의 바탕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오늘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종의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자칫하게 되면 구약의 내용이 좀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읽으면서 뭔지 모르거든요. 마치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잖아요. 구약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죠. 막연하게 뭔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는 얘기구나. 특별히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율법이 나타나잖아요. 율법. 그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굉장히 절대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 그러다 보면은 율법을 또 지키라는 얘기구나. 근데 내가 율법대로 제대로 못 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 거죠.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구약을 읽으면서 그냥 굉장히 뭔가 무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내용이 있지만 나는 이대로 못 살아. 이렇게 못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우리 또 뭔가 우리 마음이 죄악된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죄악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그냥 뭔가 굉장히 어떤 억눌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구약이 읽어집니다. 구약 말씀이 읽어져요. 딱 길이 보입니다. 길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어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잖아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5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지 볼까요?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만 읽으면 굉장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왜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히 해석을 하면은 가장 큰 이런 뜻이에요. 가장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 뭐냐면 보상이란 뜻 아닙니까? 보상.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장 큰 보상이고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해주실까요? 네,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14장에서 보면은 큰 전쟁이 그 소돔 땅에 벌어졌잖아요. 그죠? 양쪽 패로 갈려져 가지고 서로 동맹을 맺고 양쪽 패로 갈려져 가지고 대전쟁이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그 세계 전쟁이지. 세계 전쟁 벌어진 거죠. 네 나라와 5나라로 딱 벌어져 가지고 구분돼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북방의 4나라가 이 소돔 땅의 5나라를 공격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롯과 그의 재산과 그에게 딸려 있는 모든 가족들, 사람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또 그걸 빼앗아 오죠. 그 사람들 다 물리치고 다 뺏어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가 그 16절에 나왔잖아요. 14장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 여자들과 그 다음에 친척들 사람들의 그에게 딸려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왔더라. 근데 그 찾아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요. 이게 누구죠? 네, 뜬금없는 사람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찾아올 때에 당연히 소돔 땅에 있던 사람들, 그 빼앗겼던 사람들은 환영을 하겠죠. 그 얘기는 17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소돔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서 특히 소돔왕 있잖아요. 소돔왕이 와가지고 막 환영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살렘왕은 누구냐?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7장이죠. 히브리서 7장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살렘왕 멜기세덱은 누구다? 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한 거예요, 여기. 뭐냐면은 살레명이라는 것은 살롬을 주는 왕이란 뜻이고요. 평화를 주는 왕이란 뜻이고, 멜기체덱입니다. 체덱이 뭐냐면은 의롭다는 뜻이고, 멜기가 왕이란 뜻이에요. 의로움의 왕. 평안을 주는 왕이면서 의로움을 주는 왕?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현현.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떡과 포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19절에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이러고 사라지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그렇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사라지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놀랍게도 10분의 1을 떼가지고 그 얻은 것, 전리품 중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그 멜기세덱한테 주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11조가 시작이 되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치 세금처럼 드리는 게 11조거든요. 모든 백성, 모든 국민은 나라를 향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세금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도둑질했다. 11조를 안 냈는데 도둑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마치 세금 탈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레만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시편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을 뒤를 잇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렇게 돼 있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계보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맹세의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살레만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소돔왕한테 뭘 다 양보해 버립니다. 소돔왕이 21절에 그랬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22절에 그랬죠.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만들어줬다,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신발끈이거든요. 신발끈 한 가닥 내가 안 가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모든 거 다 그냥 다 양보해 줘 버리는 거죠.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연합군대를 물리치고 다 찾아왔지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를 생각할 때.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연합군대가. 그러니까 언제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모든 거 전리품 하나도 챙기지 않고 다 줘버렸잖아요. 다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죠. 특별히 뭐냐면은 지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삶이 굉장히 공허하고 허전하고 쓸쓸하죠. 호기롭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그렇게 했지만 한순간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두렵고 허전한 것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거예요. 그 연합군대가 다시 너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그리고 너가 지금 아무것도 다 양보해버리고 아무것도 못 차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뭔가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지?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가장 큰 보상이 되어줄게. 이런 뜻이에요. 1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분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두렵고 또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그랬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힘들더라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게. 저희 동생이, 친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굉장히 큰 어떤 그 어려운 병에 걸려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가 다시 일을 그만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가 또 예수님도 믿지 않으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힘들더라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 동생한테 연락이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걔가 왜 연락이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봤더니 또 그런 거예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또.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참 또 일을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형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게 그러면서 헌금도 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또 일을 그만두니까 헌금도 또 끊어지게 됐죠. 이래저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가정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말씀이 참 또 저에게 아브라함한테 주신 어떤 그 위로처럼, 격려처럼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방아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그렇죠. 아브라함 그 말씀만 갖고는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2절에 아브라함이 그랬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요? 그렇죠. 뭘 주시려고요?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자식을 안 주시는 바람에 내 이 상속자는 뭐 다메섹 엘리에셀, 다메섹이니까 아마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위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길에 다메섹이 있죠? 아마 어쩌면 그 다메섹을 통과하면서 다메섹에서 얻은 사람일 거라고 사람들 추측을 해요, 신학자들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엘리에셀이라 이름 자체가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에셀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 엘리에셀을 그 하란 땅으로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감을 신부감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때 그 엘리에셀이 보여주는 모습이 얼마나 충실합니까? 그잖아요. 어디 나오죠? 네. 24장에 나오는구나. 24장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는데 40살 정도 됐지요.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와라. 근데 그 엘리에셀이 가서 얼마나 충실하게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수행하는지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12절에 보면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잖아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 엘리에셀이 충실하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자식은 없고 이 엘리에셀한테 자기의 모든 어떤 상속을 시켜줘야 되겠다, 재산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엘리에셀이 굉장히 젊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나중에 그 하란 땅에 보낼 때는 나이가 좀 들었지만 그보다 한 40년 전이니까 굉장히 40년, 50년 전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직 이삭을 안 낳았을 때니까. 젊었을 때니까 엘리에셀한테 상속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허전한 거죠. 삶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셔가지고 인생이 너무 공허한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굉장히 얼마나 하나님한테 마치 항의하듯이 따지듯이 얘기하나 보세요.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만 읽어갖고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몰라요. 원래 번역이 어떻게 되지? 네가 열 뺐어.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보소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 보세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소서란 말이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든 굉장히. 그리고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셔서 나왔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앞에 또 13장에서 그런 또 약속도 또 하셨었죠. 뭐죠? 땅의 흙먼지를 보면서 너의 자식이 저 흙먼지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흘러도 계속 자식을 안 주고 계시니까 섭섭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4절에 하나님도 그걸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4절 또 보라라는 말이 또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또 아브라함을 향해서 봐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봐라. 우린 지금 다 그걸 생략을 해버렸어요. 절대 생략하면 안 되는데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네 줄게 그런 뜻이에요. 네 몸에서 나는 네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긴가민가 하겠죠. 계속 그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또 말씀만 하셔놓고 안 주시는 거 아닌가? 아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끌고 나가죠. 그죠?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 우러러 저 별들을 봐라 그래요. 뭇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별들을 봐라.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는 어두우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고 어두운 상태니까 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중동 땅 가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중동 땅에 가보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쏟아질 듯이 별이 보이거든요. 진짜 쏟아질 듯이, 완전히 쏟아질 듯이 엄청나게 별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저 별들을 봐라. 그러면서 너가 그걸 셀 수 있니? 이렇게 돼 있어요.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너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니?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셀 수 없다는 거잖아요. 셀 수 없잖아요. 별들을 어떻게 세요 우리가. 너의 자손이 저 별들과, 저 엄청난 별들과 같이 될 거야. 또 그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잖아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해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제가 오늘 제목을 따왔죠.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간주해 주신 게 뭐죠? 그게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뭘 보고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이 핵심인 거 아세요? 구약, 신약, 창세기,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게 핵심인 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영혼이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시면서, 또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향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이게 뭔가 알듯 말듯하죠, 그죠? 알듯 말듯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으로 쓰면, 아니 한자로 쓰게 되면 오를 의자 쓰잖아요. 오를 의롭다. 즉 다시 말하면 사실은 옳다는 뜻이에요. 옳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영혼 상태가, 우리의 심령 상태가 올바른 상태, 그거란 뜻이에요. 그게. 그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은 죄악된 상태죠. 의의 반대는 죄예요. 그래서 의의 반대는 죄.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서 벗어난 상태. 그래서 죄라는 말이 사실은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에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근데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 하나님 정하신 관역에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상태, 건강한 상태,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시면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 기대하시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올바른 모습으로, 죄악되고 타락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너의 영혼이 이제 의롭게 됐어, 의로와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판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까요? 분명히 여기서는 그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도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뭐냐? 사실은 그 말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하늘의 별들처럼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더니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걸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 상태를 보시면서, 그것을 보시면서 진짜로 그걸 믿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내 말을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판정하셔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라고 받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또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만약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을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거의 연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구약의 의인들 있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구약의 의인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약에서 나오는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참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거라고 믿은 사람들, 구약의 어떤 그 구원에 관한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걸 하나님의 하여튼 그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믿은 사람들, 그게 구약의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구원받은 거죠. 당연히 구약의 의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인 거예요. 그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맥락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등장하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의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오실 그리스도,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신약의 의인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구약의 의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의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그 맥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구약의 의인들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 보니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그 구약의 의인들이 과연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그 맥락에서 통독을 쭉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지 않죠.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다 놓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15장 6절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이 로마서 4장 3절에 보여주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용을 나눠보세요. 오늘 말씀을 자, 보여줘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전체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예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창세기 15장 6절 인용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보면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온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자, 그걸 이어받아서 상속으로 물려받아서 그걸 삶을 산다는 거죠. 그걸 누리면서 그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나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죠.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안 하신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나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제 100세가 돼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죠. 자기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100살이 지금 됐으니까.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도 죽었어요. 더 이상 사라가 어떻게 보면 아시기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걸 알고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믿음이 아예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로서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야,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참 아브라함 믿음이 놀랍죠.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실 거다라고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약속하신 그거,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 반드시 아브라함은. 그랬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맥락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에게 그렇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이 성경에 이렇게 지금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도 바로 장차 의인이 될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거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잘 보세요. 이 말씀 굉장히, 이 말씀 무심코 그냥 읽기 쉬운데 잘 보세요.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우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뭘로 믿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로 믿잖아요. 그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믿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일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살리시니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까지 믿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산다고 그러면서도 막요, 잘 모르고 그냥 예수라는 존재가 뭐 2000년 전에 뭐 어디 있었대,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간대,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대, 어쩌다 한 번씩 예배만 드리면 된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렇게 믿되,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까지 믿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구원의 말씀 믿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실 거다. 이 세상
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으로 낙원으로 이렇게 회복시키실 거다. 이걸 믿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7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거기다 또 붙이시네요. 이제 자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대해서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또 그 얘기를 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의 뭔가 계속 뭔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시죠. 땅에 대한 또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그래요. 보세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 참 굉장히 도전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이 이게.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 산다고 그럴 때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알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뭘 약속해 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너가 이번에 무슨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뭔가를 잘한다면 내가 이렇게 뭘 해줄게. 뭔가 무슨 컴퓨터를 사준다거나 핸드폰을 사준다거나 뭐 해줄게. 그러면은 그 자식이 그렇게 도전할 거 아닙니까? 아빠가 그 약속 그렇게 지키실 거 내가 뭘로 알죠? 뭔가 좀 징표를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그 아무런 말도 안 하는 어떤 그런 아이보다 그렇게 뭔가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어떤 그 기뻐해요. 부모 입장에서 되게 기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이런 어떤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그 믿음의 자세, 마음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성경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사기에 기드온 나오죠. 기드온과 300용사 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거야.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기드온이 또 도전을 해요. 하나님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나를 그렇게 쏘셔서 뭔가 해줄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사사기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6장이 나오네요. 6장 10절 보여줘 볼게요. 제가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그렇게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 주님 되신다고 하는 표정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다고 하는 표정을 내게 보여주세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그러면서 이렇게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나를 쓰셔서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던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그러니까 뭐예요? 양털을 이렇게 마당에다 딱 두었더니 하룻밤 새고 나서 보니까 그 물기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다 말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봤더니 양털에만 물기가 축축 찢어져 있고 주변 땅은 다 말라 있는 거야. 근데 기드온이 에이 또 우연일 수 있겠지, 이거는 또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또 한 번 도전을 합니다. 보세요. 이번에 한번 뒤집는 거예요. 정반대로. 보세요. 이튿날 기드온이 그대로, 아니 앞에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와, 이 양털에서 물이 그득히 나왔죠. 그 다음에 보세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번만 말할게요. 그러면서 구하옵나니 내가 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원하건대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정반대로 또 도전을 하죠.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이번에는요 양털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고 주변 땅만 촉촉히 젖어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진짜 그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그걸 들어주세요.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말라있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축축히 젖어 있더라.
그걸 보고 기도원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구나라고 기도원이 일어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 나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큰 중병에 걸려가지고 좀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 그렇게 또 도전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징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징표를 보여줄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해시계가 그때도 있었나 봐요. 해시계. 우리도 해시계 있잖아요. 해시계, 물시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하스 해시계가 있었나 봐요. 해시계에서 그 시계 바늘이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뒤로 가게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침이. 그게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열왕기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징표를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 징표를 보여주시는 모습.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또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아하스 왕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저쪽에 북쪽에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군대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유다 땅을 이렇게 침략하려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저것들 다 물리쳐줄게. 내가 저것들을 다 죽게 만들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하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징표를 내가 보여줄게. 징표를 요구하라. 한번 기대해봐. 징표를 내한테 요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아하스 왕이 그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표를 요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아하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오히려 어떤 그 보이는 어떤 동맹이 아수를 의지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수를 의지하고 나중에는 또 애굽에 의지하고 이렇게 그런 것에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제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왕은 의지한 하나님의 어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아하스왕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 있으니 높은 데 있으니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징표를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아하스왕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하스왕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표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한번 내한테 그 징표 한번 요구해봐. 네가 원하는, 네가 바라는 징표 요구해봐. 그랬더니 아하스왕이 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하스왕이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 그럴 뜻하잖아요. 와. 징표를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그렇게 둘러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제안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는 아수르 군대만 우지하면 돼. 이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수르 군대가 우리 아수르한테 재물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이 저것들을 공격해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화내십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제대로 왕노릇을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고난을 겪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렇게 괴롭히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직접 징조. 그게 뭐예요? 보세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징표를 줄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임마누엘.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참 굉장히 믿음이 없으면 그런 모습을 사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징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8절에서 오늘 말씀 8절에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걸 뭘로 알리까? 징표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죠.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서 의미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칡비둘기 새끼까지 다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근데 옛날에 언약을 맺을 때, 언약식을 할 때, 행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이렇게 확정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할 때 쓸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재물을 잡아가지고, 뭔가 동물을 잡아가지고 쫙 벌려놓고, 쪼개서 벌려놓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게 바로 뭐냐면 뭐예요? 내가 이 언약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처럼 이렇게 쪼개질 거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이 언약대로 행하겠다, 이 약속대로, 이 계약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약서 맺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그게 문화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계약서를 내가 써주겠다라고 지금 제안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한 마리면 되지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하죠? 많은 걸 얘기하시죠?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암년소, 3년 된 순양까지, 거기다가 또 산비둘기, 그 다음에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까지? 뭐죠 이게? 네. 3년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인이 된, 완전히 다 자란 그런 어떤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죠. 그때 새끼. 그거는 아주 가장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예요? 약속하신 그 계약 내용은, 언약의 내용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어떤 큰 것까지, 가장 큰 것까지 완전하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금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뭐예요? 됐다,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하죠. 그래가지고 다 모든 걸 가져다가 10절에 모든 걸 가져다가 중간 딱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 대해놓고,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새는 너무 작으니까 그냥 통째로 드리는 거죠. 통째로 드리기 위해서 쪼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거.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지나가는,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 오시지 않네. 그러면서 뒤에 솔개들 있죠. 솔개라고 하는 것은 꼭 솔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나 맹금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복수예요. 맹금류들이 계속 이 시체를 보고, 이 동물들의 시체를 보고 계속 그걸 가져가려고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막 내쫓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계속 하나님이 오시지 않다가 12절부터 보면 이제 해가 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막 얼마나 어두워질 거 아닙니까? 그냥 전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둠이 임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13절에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는 반드시 알아라 그러면서 계약서 딱 도장을 찍어주시기 전에 먼저 계약서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너의 자손들이 많아져서 너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아마 이방 사람들을 섬기게 될 거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은 너의 자손들을 뭔가 괴롭힐 거고, 그럴 때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해서, 14절에 그랬죠. 징벌한다는 건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징벌할 거고 심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게 될 거다. 이게 뭐죠?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자손들이 많아져서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진짜로 큰 재물을 갖고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렇게 엄청난 재물들 막 애굽 사람들이 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빨리 나가달라고 그러면서 막 재물을 막 금과 은 막 어떤 그것들을 막 주고, 폐물들을 막 주고 엄청난 것들을 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 재물들을 완전히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보면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걸 가지고 나오는, 그걸 미리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 장사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어서 장사까지 될 거다. 그런데 너의 자손은 16절에 4대 만에, 아까 400년이죠. 4대 만에, 한 대를 한 100년으로 보는 거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430년인가 그랬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땅을 내한테 이렇게 상속으로 주실 걸 내가 뭘로 알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이 땅 준다고 분명히 내가 그잖아요. 그죠?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안 주느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아모리 사람들이 이거 살고 있는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차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너희들한테, 너희 자손한테 이렇게 줄 판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땅이나 이런 어떤 재물, 이것들 어떤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의인이 되지 않고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요, 네, 그 빼앗긴다고, 그 땅을 빼앗기고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긴다고 성경은 또 말씀되어 있죠. 어디 나옵니까? 레위기 18장 24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 보면은 이 나와요.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하나님 백성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축복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 때 더럽히지 마라 이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만약에 뭐예요? 너희도 더럽히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왜 내가 그것을 쫓아내냐면은,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럽혔기 때문에, 스스로 더러워졌고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낸 거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장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제대로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지 못하면서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땅이, 그 터전이 우리를 토해낸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만약 더럽히게 되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그 주민을 토한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너희도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6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지금 당장 내가 심판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느냐? 아직 그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 그 죄악이, 그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땅을 빼앗지 않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심판을 당하고 쫓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냥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13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계약서 내용.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딱 뭐예요? 계약서 도장을 찍는 모습 보세요. 어떻게 나오면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운데 칠같이 어두운 거죠. 거기에 보라가 있겠죠. 당연히 보라,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는 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보라,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화로 뭔지 아시죠? 뭔가 어떤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질그릇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위에 구멍을 뚫어놔서 속에서 막 어떤 그 탈 때, 나무가 탈 때 연기가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나는 거죠. 그렇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딱 보이면서 그 다음에 막 불이 타는 횃불 같은 게 일어나죠. 횃불 같은 게 그게 쪼갠 고기 사이로 딱 지나가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계약서를 쓸 때는 그때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의 당사자 2명이 그렇게 지나갔잖아요. 그죠? 계약 당사자 2명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건데 여기서는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하나님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아까 아브라함이 뭘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고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너가 지키든 너는 지키든 안 지키든 나 상관하지 않고 너가 지키길 바라지만 너가 지키든 안 지키든 간 나는 지킬게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킬게. 내가 생명을 걸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 언약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고기처럼 내가 쪼개질 거야. 내가 쪼개질 거야.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17절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일방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얼떨결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또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 땅에서 그야말로 복된 삶을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의인이 됐지만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지만 항상 그 의로운 삶을 살지 않죠. 그래서 복을 누리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가 그렇게 지키든 안 지키든 나는 지킬 거야 그런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17절에서 하나님만이 그렇게 타는 횃불로 나타나셔가지고 쪼긴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날에 그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언약, 약속을,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세워서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 19절에서 21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곧 지금 누구가 살고 있냐면 7족속인가요 거기?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족속이네. 10족속의 땅을 쭉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땅을 약속하신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대로 이 또 구약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구약. 자, 어떤 땅인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까요? 구체적으로. 지도 보여주세요.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했죠. 보면은 여기서부터 위에 아모리족, 그리가스족, 가나안족, 히이족, 브리스족, 여부족, 아모주족, 헷족, 겐족속까지 쭉 이렇게 쭉 나오죠. 이 땅을 그러니까 저 위에 유브라데 강, 저 위에가 있죠. 그다음에 저 밑에는 애굽 강이 있죠. 애굽 강. 좀 애굽이 시작되는 강. 거기까지 이렇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또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항상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소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의인,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 됐으면, 하나님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의인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의로운 삶을 살아야 진짜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장차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의인들 있죠. 구약의 의인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두 가지를 얘기하죠.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보이지만, 우리 눈이, 육체적인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겠죠. 그죠? 항상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행하게 돼 있다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모든 말을 다 경청하고 계시고, 그걸 진짜로 믿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삶을 산다고. 아까 우리 처음에 찬송했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그랬잖아요. 주 경외함.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을 때 열심히 찾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죠. 찾을 때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장 큰 너에게 상급이야. 상급이 되어줄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한테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삶을 좀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처럼 굉장히 뭔가 앞날이 걱정되고 두렵고, 또 뭐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이루는 거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 삶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신명기, 제가 이제 통독을 하면서 또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 받는 길과 그 다음에 뭔가 저주를 받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우리한테 복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는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뭐냐? 이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만일 너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듣고, 귀 기울여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뭐죠? 명령을 지켜 행한다라는 게 바로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되어서 의인답게 의로운 삶을 살면 그거잖아요. 하나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테두리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테두리,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시콜콜 막 어떤 계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면 자연스럽게 그 계명 신경 하나하나 안 써도 돼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믿지 않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계명에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 마음에 막 부담만 느껴지는 거지. 온통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연스럽게 울타리 내에서 사니까, 계명이 지켜지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를 뛰어나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여기 보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복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몸의 자녀들, 너의 토지의 소산들, 너의 짐승의 새끼들,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오자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복. 근데 복 받는 길 나오잖아요. 다. 반대로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그 다음에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너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의 몸의 소생과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뭘 우리한테 무슨 원수 줬다고 하나님 이 얘기를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것만 막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뭐야, 하나님 우리 막 저주를 주겠다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진짜 행복한 삶이요. 정말 형통과 복된 삶. 이 땅에서부터. 그러자면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545장, 아까 우리 처음에 부른 찬송이죠.